보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습도로는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에 보니까 오늘이 7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런 불쾌한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은 저희들이 축복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5월 달을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지독한 노름꾼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혼 초부터 이분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며칠 동안 노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밤을 새서 그 노름하는 장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했지만은 그 노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리와 그리고 무릎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며칠 밤을 쉬지 않고 이제 노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실하게 교회 장로로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장로님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한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맡은 부서가 힘들 때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고 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방꾼 그리고 구경꾼,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회방꾼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어떤 문제나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구경꾼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비판과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꾼일 것입니다. 일꾼이 많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방꾼이나 구경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도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변화와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장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직분자로서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꾼이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오기 위해서 가다가 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일꾼 되게 하고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일꾼이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는 자가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꾼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꾼이라는 고백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사역을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구원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의 동기와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일꾼이 이룬 모든 수고와 성과는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직분 때로는 사역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하고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헌신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그가 전한 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 대상과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일꾼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신 것은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남전도의 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 모임을 하면서 남전도에서 이제 올해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방충망을 보수하는 일과 그리고 전기라든가 전등을 보수하는 일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하고 아마 그것을 사업으로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지역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일도 초등학교와 그리고 신산 경로당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모여서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흩어지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시고 바울이 세우기 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일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좀 고통스럽지만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이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일꾼으로 어떻게 헌신하게 됩니까? 그가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일꾼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 일꾼으로 함께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확신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를 위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환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분명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바울의 헌신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겼다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또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일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회방꾼이나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꾼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